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이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에 여러분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가보면요, 케이프타운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서양과 그 다음에 이쪽 해양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요. 원주민들은 이 지역을 폭풍의 기슬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폭풍의 기슬은 바로 높은 급 물살이 흘러가는 그런 암석이 많고, 그래서 좋을 때도 배를 타고 이 지역을 넘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곳이 폭풍의 기슬이고, 그리고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사실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림이 사라지고 있네요.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이 지역을 통과하고자 탐험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지역을 통과하면 당시 유럽에서 인도로 가는 이 무역로를 개척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는 모든 사역을 말렸죠. 그러나 그는 꿋꿋하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치고, 그리고 암석들을 헤치고 그 길을 이제 돌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해안을 딱 돌자마자 그 앞에 새로운 대양이 펼쳐지는데 바람 한 점 없는 평온한 바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도로 가는 그런 인류의 새로운 길이 그를 통해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을 그래서 그가 바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희망봉이라는 그런 산이죠. 가장 험악해 보이지만 가장 빠른 길을 이 사람이 새롭게 개척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를 만나더라도, 죽음의 골짜기를 만났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길은 우리가 통과해야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나왔듯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사실 우리 유목민이 아닌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림 같은 데서 보면 항상 예수님의 이 목자 되신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대부분 지팡이 하나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이 사람은 분명히 목자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동에 가면 반드시 목자들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같이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 허리춤에는 막대기.
그래서 중동 지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왜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마음을 안위하고 평안케 만드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안위한다라는 이 단어가 보호하고 평안함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평안함을 줄까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학자들의 견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견해는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강조형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하나의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각각의 도구이고 각각의 쓰임새도 다른 도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였던 바클레이는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이 물매라는 것을 가지고 다니고 한편으로는 이 장대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 장대는 하나는 큰 것, 하나는 작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매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다윗, 그렇죠. 다윗 하면 흔히 생각나는 이 물매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주로 목자들이 활용하는 기구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긴 장대와 작은 장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견해를 통해서 한번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한번 들여다보고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팡이 하면 우리는 흔히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몸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활용되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팡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막대기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린 시절에 잘못을 하면 맞는 회초리,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막대기를 생각하죠. 아니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많이 했는데 자치기라고, 그죠? 마당에, 큰 마당에서 했던 그 막대기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그런 의미도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막대기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에 의외로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에게는 흔하지 않는 그런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무엇이니이다? 지팡이니이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모세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팡이가 있었죠. 왜요? 모세의 일이 무엇이었죠?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죠. 목자의 손에는 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팡이가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그냥 평범한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는 기적의 지팡이로 사용되어지죠.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지팡이를 가르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팡이는 양떼를 치는 목자에게 필수품이죠. 또 하나,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하며 나아가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윗 하면 딱 뭐가 생각나죠? 물맷돌 생각합니다. 근데요, 다윗이 나갈 때 그 손에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걸 흔히 그냥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거든요. 자, 이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도 한 손에는 물맷돌, 하나는 뭐예요?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와 같이 목자의 필수품이 이 막대기와 그 다음에 지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목자들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흔히 이 두 가지를 늘 가지고 다녔죠. 마치 군인들에게 필수품인 창과 방패처럼 이렇게 늘 지니고 다녔던 것이 바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팡이를 먼저 살펴보죠. 이 지팡이는
무화과 나무의 뿌리부터 시작되는 가지로 이어지는 부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이 U자형으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죠. 이 지팡이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방향을 가르치거나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때 주로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양들이 거세게 흘러가는 물은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깊은 물도 가서는 위험하죠. 그래서 목자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물의 길이를 재고 양들이 편안한 물, 먹을 수 있는 물인지를 확인한 후에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늘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이죠.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지침과 인도소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들은 목자와 함께 목자가 가리키는 그 지팡이에 주목하게 되고 지팡이의 방향을 쫓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길의 위험에 처해 있고 길에서 벗어났을 때 이 목자는 이렇게 휘어진 그곳으로 양의 목을 걸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기능도 바로 이 지팡이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목자에게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고 어려움에 처한 양들을 건져내는 가장 훌륭한 도구이죠. 지팡이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 양은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위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양이라는 짐승이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쉽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죠.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두운 곳을 통과할 때는 더더욱더 양들은 헤매기가 쉽습니다. 그때 목자는 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거나 아니면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가장 흔히 쓰는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에 땅을 쳐서 소리를 양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껌껌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지팡이의 역할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지하심이 그와 같은 기능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가장 곁에 당신 대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무릎을 치면서 이래서 내게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경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사실 저는 요즘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역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매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부사역자를 있을 때는 그래도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매일마다 새벽, 수요,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늘 무거운 짐처럼 있어요. 그래서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는 내일 무슨 설교를 하지, 이게 항상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환경에 풀이 죽어있고 낙심이 될 때 저를 살리는 것도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고 또 그 말씀을 더불어서 함께 성도들과 나누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기쁨의 얼굴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또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금주 새벽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소위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저 평범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방황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너무 연약해서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생각할 정도로 아주 약해 보이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꿋꿋하게 그들을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죠. 더 정확하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들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풀이 죽어있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모습들이 마치 내 모습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 한편으로 이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저의 마음 가운데 좌절된 저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죠. 그 수많은 소리들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보다는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를 이끌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하고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 소리들이 들려오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박헌상 기사님이 대표 기도였는데 그런 기도를 드리시듯 북한이 핵 그런 무기를 개발하고 흉명해 오는 수많은 소식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그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저도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얼마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낙심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은 힘들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환경이 힘들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한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힘들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 16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만납니까? 그런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고백하죠.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조금 더 우리 가슴에게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이 평안하여 아무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말씀으로 인한 평안함이 있고 그 평안함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세임을 주시고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밝은 빛을 보는 그 순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평안케 하고 그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막대기인데요. 막대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막대기는 지팡이가 뿌리부터 올라오는 가지라면 막대기는 가지의 일부분입니다. 끝이요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뭉툭해져 있습니다. 막대기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막대기의 기능은 갑자기 나타난 곰이나 맹수들로부터 자신과 양들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목독이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하는 훈련은 양을 치는 훈련이 아니라 막대기와 지팡이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부터 훈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중에서 자기가 앞으로 사용할 막대기와 지팡이를 일부분을 잘라서 그것을 다듬는 훈련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듬어서 평소에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마다 훈련을 하는 것이죠. 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막대기이기 때문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늘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훈련되지 않는 막대기는 그저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무 토막을 훈련시키면 그것은 양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는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우리가 흔히 양과 목자의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양들이 옆에서 풀을 먹거나 쉬고 있고 목자는 뭐하고 있어요? 쉬고 있죠. 막 피리를 불면서. 그것은 그림에나 나올 뿐 실제적인 그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편히 쉬고 있고 되새김질을 하고 있을 때 목자가 무엇을 할까요? 목자는 훈련을 합니다. 무슨 훈련을 할까요? 막대기를 가지고 목표물을 세워놓고 그것을 던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 훈련은 날마다 해야만 언제 다가올 그 짐승 속에서 자신과 양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이 훈련을 게으리하는 순간 자신의 생명과 양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 목자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무너뜨립니까? 칼이 아니라 물맷돌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윗은요 골리앗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2m의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아무데나 던져도 골리앗 그 정도는 맞추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데나 던진다고 해서 상처는 줄 수 있겠지만 화를 돋구겠지만 그러나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골리앗을 향해 던졌을 때 정확하게 어디에 박혔습니까? 미간에 박혀버렸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급소에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은 그 등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단 한 번의 기회, 그 기회를 다윗은 승리의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순간을 훈련했을까요? 다윗의 훈련과 땀이 바로 그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목자는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이 막대기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삼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야 우리 늘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 말씀일 뿐 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은 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평소에 준비함이 없으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적용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우리는 평소에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흘리는 그 땀과 그 노력들이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도구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싸움터에서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한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무장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와 그리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력 도구로 나눠지게 되죠.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훈련된 만큼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온갖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것, 그것은 훈련된 말씀, 훈련된 막대기와 같은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영적인 준비가 없다면 그들의 입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막대기의 사용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막대기는 양들이 그 무리에서 이탈했을 때, 그리고 위험한 독초나 위험한 지옥으로 갈 때 그들을 보호하고 막는 역할을 하는 것도 막대기입니다. 막대기가 적의 공격에 방어하듯이 그들이 이렇게 이 목자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방황할 때 그 주변에 막대기를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거기는 위험하니 그 지역으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위험의 표시를 이 막대기를 던져서 양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 막대기는 그래서 적들의 침입 속에서 보호하는 기능도 하지만 양들이 악한 길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도 이 막대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넘어지고 쓰러지기 전에 먼저 예방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절해주고 인도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그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20장 37절에 나오는데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에 보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대회를 할 때 경기 중에 하나 뭐였죠? 림보라고 하나요? 네. 이 낮은 막대기를 이렇게 통과하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팍팍 쓰러질 때 얼마나 통쾌한지. 근데 이 막대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막대기는 양들이 그 막대기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양들이 이제 유대 지역에서는 방목이잖아요, 그죠? 넓은 곳에 방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 되면 많은 짐승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울타리 안에 양들을 다 집어넣고 목자가 밤이 새도록 이제 불침번을 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입구에 이제 막대기를 딱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그곳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양들이 이 낮은 곳을 통과할 때 이 양을 잠시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양들을 세밀하게 살피기 시작합니다.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털이잖아요, 털. 근데 이 양이 가진 최고의 축복이 털인데 양이 가장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것도 털입니다. 양이 사망 원인의 몇 번째, 한 3, 4번째 안에 들은 것이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이 피부병은 양 털 깊숙한 속에 있기 때문에 목자가 세밀하게 살펴주지 않으면 양들은 피부병에 걸려서 그냥 죽어 나가져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가 끝나고 저녁에 양들을 우리 안으로 밀어 넣을 때 반드시 목자는 막대기 밑에 양들을 잠시 멈춰 세우고 이 털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 요식을 통과해야만 양들은 우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앞에 딱 서보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엑스레이에 서는 것과 같죠. 우리 겉으로 보면 너무 말짱합니다.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딱 서보면 나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양털 그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그러한 이 질병에 걸린 이 양의 피부처럼 우리 안에 있는 방장함과 자기 주장과 독선과 교만함, 이기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이 말씀 앞에 설 때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막대기를 통과하는 양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만 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오직 양들만을 살피고 보살피는 그렇게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목자는 날마다 그것을 훈련하고 준비시켜 나가죠. 이런 막대기와 지팡이를 볼 때마다 이 양들은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헛에 들려지고 허리춤에 채워진 그 막대기가 자기를 지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를 바라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양들은 고집이 센 짐승이라 우스꽝스럽게도 어리석은 궁지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그 빠진 때에 그것을 건져주는 것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이죠. 지팡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지팡이는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는 안내소와 같죠. 지팡이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막대기는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1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그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해준 마지막 메시지가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걸어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그 어두운 컴컴한 환경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주변에 우러대는 짐승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그 목자가 내리치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 지팡이의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의 눈과 시각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님께로 고정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쭉 내려가다 보면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말씀 속에서만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깁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3절만 우리 같이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혹시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고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